헌금 이제 예물 기도할 때마다 좀 이렇게 감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 저희 이제 교직원 예배 때 제가 설교였어가지고 그때도 잠깐 나눴지만 저는 좀 그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이 얘기하신 그 이제 뭐 머리로 생각 차가운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간증이나 뭐 그런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말씀을 막 이렇게 쪼개서 주시는 그런 거잖아요. 막 새로운 말씀 깨달을 때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축복에 관한 것들도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목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고 축복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말 그대로 축복, 부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물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보거든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으시면 응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먼저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삶들 기쁘게 받으시고 또 못 드리더라도 우리 기도 제목 이미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늘 기억하시면서 더욱 기도로 힘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서로 나누셔서 은혜가 풍성한 우리 숭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실 뭐 저희 권사님들 중에도 이런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간증 좀 하라 그러면 뭐 한두 시간 하실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일들 자주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고 군중들, 사람들에게 달려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는 그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다른 이제 모임에서 사도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정말 말 그대로 부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구제에서 소외되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자 교회 내에 이제 그 일에 대한 불만의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교회 일을 모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념을 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 하고 7명의 신실한 일꾼을 집사로 세우고 그들로 교회 살림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 7집사의 사역으로 초대교회는 이제 더 안정이 되고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초대교회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전하던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한 첫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복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되고 또 복음이 유다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또 이방 지역까지도 전파되는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또 최근까지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선교사님들 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그 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지만 그럼 죽임당한 선교사님들, 순교자들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저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잘 죽었다 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네, 아니죠. 오늘은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순교자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 순교를 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은혜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많진 않으시죠. 네. 우리가 순교자들과 같이 피를 흘리며 죽임당하는 그런 순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 스데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삶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54절을 보면 스데반을 말씀의 논리로 이길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던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지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 그를 맞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도 아마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스데반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맞이하기 위해서 직접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비록 곧 그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 예수님께서 직접 스데반을 맞이하려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진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런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시지만 기도하며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 여러분, 속을 인도하고 속도원들을 섬길 때 외롭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속도원들이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이자 해도 잘 모이지도 않고요. 잘 모이는 속이 더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무언가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장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스데반과 같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교자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 곧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이것은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 죽을게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오늘 스데반이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혼돈 속에서 고통 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받게 되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존심의 죽음, 우리 계획의 죽음, 자기 뜻의 죽음, 기쁜 것에 대한 죽음. 이런 죽음을 경험할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주님께 맡겨진 영혼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속장으로 또 직분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기쁨,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교자가 받는 은혜는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런 말로 그 삶을 맞이합니다. 마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분노하고 복음을 전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순교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누군가의 임종을 이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함께 사시던 외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너무 어려서 그냥 저희 집에서 장례를 했는데도 밖에서 놀고 있었고요. 이제 결혼한 다음 해에 이제 저희 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코로나 때 저희 처제와 둘째 형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래도 나름 장수하셔서 마음이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형이나 이제 처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늘나라를 가게 된 것이어서 지금도 생각할 때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근데 임종을 지켜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임종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천국에 갈지 가지 못하실지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다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누가 천국 갈지는 알겠죠. 순교자가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비통함을 넘어서 은혜로 끝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은 순교의 피가 우리나라에서 뿌려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1919년에 제암리 교회 사건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일본군이 예배당에 그 제암리에 있는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교회에 가두고 그 교회에 불을 질러서 23명의 남자들이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2명이 감리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스데반처럼 예수님 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용서의 정신이 오늘 한국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기도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순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육신의 즐거움을 최고로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들, 쾌락을 향한 미디어들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뺏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어. 믿음만 포기하면 너무나 좋은 게 많어. 즐거운 게 많어. 하지만 이런 시대에서 복음을 위해 손해보고 용서하고 더욱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순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숭의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부르시고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을 때 때로 힘들고 그 일로 지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일으킨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곁에 있었던 사울이 그 피를 보며 마음이 찔렸고 결국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피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교는 돌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상 속의 순교입니다. 사명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며 섬기는 것,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지적하고 싶은 건 많고 잔소리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또 우리 남편의 모습, 우리 아내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용납하고 내가 먼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 그 용납,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 영혼을 맡기는 평안, 용서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의 순교를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순교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순교자들이 받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들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삶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은혜, 참된 평안, 참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피를 흘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의 그 피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평거리들, 불만거리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노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의 그 순교의 마음 위에 귀한 은혜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지인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그 위에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가 그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참된 은혜로 채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